묵상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설적 진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께서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 말이 참이면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면 거짓말이겠죠. 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참이려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기독교 안에 진리가 역설적이냐면 진리는 말 안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수단으로는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벽과 같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뱀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사실이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는 그 맹인이 만진 다른 부분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 기둥을 봐도 원 기둥을 위에서 보면 원이죠.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입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달라요. 왜냐하면 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독교 안에 일반적인 진리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더 성공하고 싶고, 다 원하죠, 그런 거? 건강하고 싶죠? 건강하기 싫은 사람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프고 싶은 사람 있어요? 치욕당하는 것보단 영광을 원하죠.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요. 형통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젊어지고 싶어요.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돈 많은 곳을 향하여 가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어두움보다는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추는 것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런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보면, 즉 포장지를 싹 벗겨보면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있어요. 포장지하고 내용물이 조금 다르네. 왜냐? 깊어질수록 내면적인 가치에는 역설적이다라는 겁니다. 껍데기와 내용물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기독교 안에 진리를 몇 가지 한번 말해볼까요? 고난은 축복이다. 역설이죠. 고난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에요? 병 걸리고 돈 못 받고 괴롭고 힘든 게 축복이에요? 내가 눈물로써 밤새도록 기도하는 일이 있는 게 내 삶에 그게 축복이냐고요. 그게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있으면 그 일조차도 결국에 축복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이해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포장지가 예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나는 이게 화인 줄 알았는데, 저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복이었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점점 조그매지고 사라져야 된다. 3장 30절 말씀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돼.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밝은 빛 걷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러프 들어가는 것보다 페어웨이 가는 거 좋죠.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달리기 원합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모습은요,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 안에 있는 몇 가지 역설적인 가치를 한번 말해볼까요? 먼저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과 생명은 하나다. 죽음과 생명이 하나입니까? 죽는 게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으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하나라고 믿어요. 결코 이게 합쳐질 수 없는 가치가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가 있어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말이 돼요? 여러분, 약한 게 강한 겁니까? 무슨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죠. 내가 약해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나 믿어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덧입어지더라.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도리어 약할 때 강하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과 원수 사랑. 말이 돼요? 원수는요, 한마디로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갈등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래요. 내가 좋은 사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게 자기를 발견하는 일이다. 이거 지금 제가 무슨 불교 용어 말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딱 눈이 이렇게 처음 듣는 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를 부정하는 게 나를 발견하는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일한 길을 걸 때 오히려 예수 부활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정하게 될 때 오히려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섬김과 위대함이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섬기는 것은 내가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받으면 누군가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돈 받고 하는 섬김이 아니라 섬기는 것 자체가 진짜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것, 섬기는 것은 진짜 위대한 것이다 라는 말은 양립할 수 없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말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 표면적인 진리가 아니라 이 역설적인 진리, 이 입체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기뻐하시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나요? 친구를 사귈 때 보통 우리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고향이 같아. 알고 보니까 우리 옆집 살던 애였네. 나하고 학교를 같이 나왔어.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이 느끼고, 뭐 같은 정치적 색깔을 가졌든지 같은 취미가 있든지 뭐가 같으면 쉽게 친해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해외 나가도 한국 사람이 많지만 옛날에는 왜 해외 나가서 한국 사람 보면 그렇게 반가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말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반가워요. 이 공감대가 있는 것이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인데, 이 역설적인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 이제부터 종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다 말했으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자,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감대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이 역설적인 진리,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을 따를 때 내가 높아지는 비결보다 낮아지면서 섬기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을 때 넌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7년 전, 6년 전인지 7년 전인지 그때쯤에 인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여행을 그냥 간 것은 아니고 그때 제가 해외 선교부 담당으로 갑자기 임명을 받았어요. 원래 담당하시던 전도사님이 선교사로 떠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밀려갖고 그 해외 선교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 수년 동안 우리 선교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몇 년 만에 다시 가봐야 된다. 선교사들이 인도 정부에 다 쫓겨났고 우리가 섬겼던 그 마을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 가봐라. 그래서 핑계김에 인도를 갔습니다. 근데 인도를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인도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인도 가면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들도 삽니다. 인도에는 백인들도 살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도 살아요. 제가 인도에서 우리 판카츠 카빌라 목사님네 그분이 인솔을 했는데 우리 2년 전에 부흥에 오셨던 그분이 자기 동네 펀자브주로 비행기를 타게 됐거든요.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가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스튜어디스랑 똑같이 생겼는데 인도 사람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인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랑 똑같냐고 물어보니까 몽고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에 쳐들어왔다가 인도 북쪽에서 계속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몽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도 사람인데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가보니까 나는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저는 네팔 사람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네팔 사람은 이주 노동자거든요. 네팔 사람들이 내려와서 인도에서 잡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 네팔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네팔이라고, 나보고 네팔이라 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알게 뭐예요, 무시하거나 말거나, 너는 어차피 집에 갈 건데. 근데 네팔 사람처럼 생겼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인도에 가면서 빅토리아 메모리얼 홀이라는 데를 갔어요. 사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요거는 요 빅토리아 여왕이 방문했던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들어갈 때 입장료가 현지인은 20루피, 즉 340원을 내고, 그리고 외국인한테는 얼마를 받냐면 200루피, 즉 3,4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인도 사람이면 300원 내는 거고, 외국인인, 내가 한국 사람인 거 되면 3,0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카츠 카벨라 목사님이 그냥 나마스테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도 사람이, 우리 일행들이 다 인도 사람인 줄 알고 들어갈 테니까 나마스테 하고 들어가래요. 근데 진짜 제가 나마스테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잡더라고. 인도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빅토리아 메모리얼 말고 타지마할이 있거든요. 타지마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 타지마할 궁전에 들어갈 때는 입장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인도 사람의 경우에는 50루피 840원 받고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1100루피 18,500원 받아요. 800원 낼래요? 18,500원 낼래요?
남았을 때 한마디만 하면 800원 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긴 게 인도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항상 그거 이상입니다. 인도 그 연못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직접 본 사진인데, 저기 연못 보세요. 저기 보면 남자들 가까운 데서 수영하고 있죠. 빨개 벗고 지금 목욕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아줌마들 그 빨래하고 있죠. 그리고 개랑 막 소랑 와서 물 먹어요. 그 사람은 옆에서 양동이로 물 퍼다가 그걸로 밥합니다. 이게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이게 목욕터이면서 상수원이고 빨래터이면서 이제 짐승들 밥 먹는데 물 마시는 동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소들이 이렇게 다녀요. 인도는 진짜 재밌는 게 인도에 소가 저렇게 많고 힌두교에서 가장 이 높이 여기 이런 존귀하게 여기는 게 소인데 인도는 소 수출하는 거 전 세계 2위입니다. 소고기 수출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이걸 이슬람 사람들 시켜서 도축을 해요. 또 인도 사람들이. 다음 사진.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갔던 산티네케탄 지역에서 같이 이제 애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건데, 우리 판카치 카벨라 목사님 왼쪽에 계시죠? 키도 크고 피부가 하얗죠. 우리가 볼 때는 새까매도 인도 사람이 볼 때는 하얀 거예요. 판카치 카벨라 목사님은 브라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은 키 작은 애들, 얘네들은 언터처블, 얘네들은 불가촉 하층민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온 벵갈 계통의 민족들이고 판카치 카벨라 목사님은 유럽 계통의 민족이에요. 그리고 저도 보면 굉장히 피부가 하얗지 않습니까? 저기서 인도 사람들 보고 피부 까맣다 그러면 쌈나요. 아, 나는 초콜릿이다 이러더라고. 걔네들은 내 피부는 초콜릿이 절대 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장. 자, 그런 다음에 펀자브 지역을 가서 우리가 어딜 갔냐면 골든 템플, 황금 사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는 인도 사람 터빈 두르고 다니죠. 그 시크 교도들의 성지입니다. 여기는 진짜 황금으로 돼 있는지 황금으로 칠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연못 한가운데 저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크 교도 사원에서는 밥을 공짜로 줍니다. 급식을 공짜로 하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게 들어갈 때 이게 머리카락을 보이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천을 이만큼 쌓아놨어요. 누구든지 가서 이 천을 뒤집어 쓰고 두 권을 써야 남자든 여자든 들어갈 수 있는데, 신발은 다 벗어야 되고, 그리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내. 그래서 그 물을 밟으면서 발을 자동으로 씻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밤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경 같은 거, 그들의 경 같은 거, 성경처럼 생긴 그런 것도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읽는 것을 또 틀어주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 다음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밥을 공짜로 주는데 판카치 카벨라 목사님이 하루에 7만 명을 밥을 먹인대요. 공짜로 7만 명 먹는데요. 놀래는 척 좀 해봐요. 7만 명 밥을 공짜로 준다고. 7만 명 매일 365일 24시간 밥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식 후에 여기가 밥을 갖다 이제 다 먹은 사람들 줘요. 그리고 밥은 어떻게 배식하냐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쟁반을 깎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두 권 쓴 사람들이 와서 여기 그 터빈 쓴 사람이 와서 밥도 주고 빵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맛이 있냐 없냐 먹어본 사람으로서 먹을만 해요. 근데 저 조리하시는 분들이 호텔 요리사들이 와서 조리를 한대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저 설거지를 누가 하냐, 설거지를 우리 판카치 카벨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 설거지를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는요, 지금 여러분 만약 인도 가시잖아요. 호텔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느낌이 아니라 그냥 노비 같은 느낌이에요. 신분적인 게 암묵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종처럼 섬깁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종이 그런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닦는 게 아니라, 회장님들이 호텔 갖고 있고 진짜 이런 저택에 사시는 분들이 종업원들 몇백 명 이렇게 두신 분들이 저기 앉아서 사모님이랑 같이 저거 그릇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자원봉사를 그렇게 한대요. 그분들이 저기다 돈을 그렇게 내고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로서 저 그릇을 그렇게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건 참 재밌다.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섬기는 게 참 재밌다 이렇게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혀 기독교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모든 종교에는 귀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섬겨야 한다라는 의무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요, 어떤 게 있냐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자원봉사 예외 없어요. 아, 내가 굉장히 뿌듯해. 두 번째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의도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이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갈 것 같다라는 그 확신을 얻게 돼요. 선행을 통해서 내 악행을 깎아먹는 거예요. 양팔저울처럼. 선행을 많이 쌓아서 내 악을 이기면 나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도나 다른 종교, 천주교도 포함입니다.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을 일종의 천국 가는 방법으로 선행을 하게끔 해요.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5장 봤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께서 나 대신에 죄값을 치러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공로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셔서 우린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 같이 해볼까요? 5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즉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함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함을 갖고 육체의 종 노릇하지 말고 쾌락과 즐거움의 종 노릇하지 말고 이것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낮음이 높음이다. 이게 말이 돼요? 낮음이 높음이래요. 섬기는 게 위대하다. 말도 안 되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면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받기 좋아하잖아요. 월급 받는 게 좋아요? 월급 주는 게 좋아요? 월급 받는 게 좋죠. 돈 받는 게 좋죠. 근데 주는 게 낫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것 거룩한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주의 거룩함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귀한 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막 별의별 기도를 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천국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지만 잘 없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 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 하나님 나에게 주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하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되게 기독교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물론 저는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대면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사랑과 나눔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일단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는요, 육적인 욕심과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실천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거나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서 실천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실천하는데, 입으로 귀로는 찬양을 듣고 좋은 설교 듣고 그러지만 실천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게 내 안에서 그게 나오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 자기 부정한다, 이 모든 가치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즉 하늘의 능력이 나라는 통로, 나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커다란 저수지가 있다고 칩시다. 저수지에 있는 물을 논에 어떻게 될까요? 통로가 있어야겠죠. 수로가 있어야겠죠.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수로가 막혔다면 물이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죠. 물은 하나 가득 있어도 내 논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통로, 파이프를 청소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육적인 것, 죄에 대한 것을 다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상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파이프 청소하는 영상이에요. 파이프에 뭐가 잔뜩 꼈죠? 막 이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맑은 물이 나옵니다. 시간이 가면서 중간에 파이프에 꼈던 게 다 사라지고 나면 깨끗한 물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파이프 자체는 수원이 아니에요. 물의 근원이 아닙니다. 파이프는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을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근원,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된 주님과 연결된 파이프예요.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수지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찼어요. 나라는 통로가 꼭 막혔어요. 어떻게 은혜가 흘러가겠습니까?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 뜻에 사로잡혀 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역설적 진리냐? 기독교의 진리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진리 안에, 포장지 안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길 원하고, 내가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낮아진 그곳에 은혜가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